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금요일 토요일 양일 동안 교사 수련회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사 수련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금요일 저녁 시간에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채우셨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이 얼싸안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 1.5세, 2세 교사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이 터지라고, 목이 찢어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그 기도의 영성, 우리 1.5세, 2세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때 이 미국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주일학교에서 유스그룹에서 유아부 유치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기도의 불을 받아서 그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감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다들 자기 얼굴을 보고 그렇게 나오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얼굴에 화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고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맥스웰 멀츠라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의 문을 열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달라지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얼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또 다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의 외모가 아무리 바뀌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의 얼굴이 성형되어야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얼굴인데 이 내적인 얼굴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화상입니다. 이 내적인 자화상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싫어하듯이 자기 인생의 자아에 대해서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성격, 자신의 가문, 자신의 환경, 자신의 성장 배경, 학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가장 싫어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하면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무시하고 자기를 더 멸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때론 열등감에 꽁꽁 묶여서 그렇게 자신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무서운 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낮은 자존감 혹은 열등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무지하게 낮추고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만들었는데 너가 너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열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은 전염병처럼 퍼져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데 어떠한 사소한 일에 분을 내며 대화를 잃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에게 있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항상 질투심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낮은 자존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에 나타난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외모가 준수하였고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왕국에서 자랐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소유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처가살이 40년만 빼놓고 괜찮은 인생입니다. 좋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안 한다, 못한다, 나는 말 못한다, 자꾸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강한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창조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가는 길가 멀었습니까? 왜 모세야 모세야 두 번씩이나 부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부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에 대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예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두 번씩 부르지 않습니까? 예은아, 예은아. 이렇게 두 번 부릅니다. 너무 예쁘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살 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상 양하고만 함께 사니까 양이 음메 음메 그러지 모세야 모세야 그러겠습니까? 아마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니 그것도 두 번씩이나 불러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애정의 표시였습니다. 모세의 정체성,
모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물속에서 건져내었던 그런 인물이다.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내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바로 모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내 입을 누가 창조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창조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 나의 가문, 나의 신체적인 조건, 나의 기질, 나의 성장 배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약점, 내 연약함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로 태어날 수밖에 없나?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창조하셨고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고 내 눈, 내 코, 내 입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품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것은 저것보다 더 좋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미손 고무장갑이 태화 고무장갑보다 더 좋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써도 물이 새지 않고 질기다는 것이죠. 상품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비교해서 더 좋고 더 나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피카소의 작품이 더 뛰어납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더 뛰어납니까? 어떤 것이 더 뛰어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그 나름대로 추상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너무 깊어서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떻습니까? 바티칸 성당 천장에 그려진 그 최후의 심판을 보십시오. 저도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그 그림 속에 엄청난 스케일과 엄청난 웅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작품이 더 좋다고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피카소는 피카소의 맛이 있고 미켈란젤로는 미켈란젤로의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과 비교하며 실망하고 좌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작품인데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두 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저 같은 목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처럼 설교하고 저처럼 찬양 인도하고 저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2, 3천 명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과 저를 비교한다면 날마다 음에 기죽어. 맨날 기죽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분은 저렇게 크고 위대하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제 자신이 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이 영어로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어떤 단어입니까? masterpiece라고 그러죠. masterpiece,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masterpiece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시, 포임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어원을 통해 본다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는 시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시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같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독특성을 가지고 시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나를 건지신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특성과 각자의 성격과 모양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독특성과 개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곧 사람의 능력이요, 인격이요, 됨됨이요, 사람의 성공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돈이 인생의 기준입니까? 그 자체로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입니까? 행복의 모든 것입니까? 돈은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해줄 뿐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이웃을 더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편리하냐 불편하냐의 문제이지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남에게 위로를 주지만 정말 험난하게 생긴 사람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 참 된장찌개처럼 구수하게 생겼네, 그런 말 하지 않나요? 두루두루 생겨서 두루두루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현대교회 목사님들도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항상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앞에 서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목사님들이 방송을 타게 되잖아요. 물론 목사님들이 잘생기면 좋지요. 그러나 못생긴 목사님들도 어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다른 것은 안 보게 만들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딴 생각은 하나도
안 들게 만들고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창조의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같이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내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약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약점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약점을 보완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에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병든 약점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도 약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열등감이 다가올 때 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구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약점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못하셨습니까? 가방끈이 짧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세상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웃으십시오. 남들이 못생겼다고 해도 웃는 얼굴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좋은 옷을 못 사 입으십니까? 친절의 옷을 입으십시오.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교회 봉사를 못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못해서 성도들이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가장 앞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이 둔해서 전도를 못 하십니까? 전도지를 들고 가서 내려놓고만 오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린 때로 지나치게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작게 봅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보내는 것이지, 감독이 나가라고 하는데 선수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5번씩이나 거절했지만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크게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스스로 자학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열등감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서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미리 모든 장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 자기 능력 믿고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될 존재니까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보면 문제가 문제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시각의 문제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을 기억하십시오. 10명은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환경,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에 눌려 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것이 현실로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안 될 일이 되는 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겸손이나 지나친 열등감은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평균보다 IQ가 높다고 합니다. IQ가 50쯤 되는 사람은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IQ가 돌고래만한 그런 사람이 무슨 열등의식을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데 무슨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IQ가 최소 100 정도는 돼야만 남하고 비교라도 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멍청해.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것은 내가 평균 이상의 IQ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머리 때문에 안 될 인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 되게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모여서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맨날 전교에 탑하다가 어쩌다 한번 실수로 전교 5등하면 그때부터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쟤네들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졸업하면 뭐가 될까? 40 넘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험난한 인생이 될 거야.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디서 죽을까? 물이 좋을까? 불이 좋을까? 물이 좋겠지. 생각이 깊은 사람이 죽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는 결코 무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40살 이전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죠.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쳐다보고 사니 대화할 상대도 없었을 것이고 말이 둔해지고 감각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독파한 사람이요 말과 행사가 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간신히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감각과 자신감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고 누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준비된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에 쓰시고자 할 때 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미국 유학 간다고 하면서 맨날 중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물어보면은 그냥 중국어가 좋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중국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로 미용 기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왜 배우냐고 물어보면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서 심심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단기 선교 가서 이방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다 준비시킨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가능하니까 시킨 것 아닙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할만하니까 시켰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할만하니까 시켰지. 할만하니까 시켰지. 세 번째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은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은 이것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멋지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0년을 단위로 명확한 사명을 하나씩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살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20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대에 새 교회의 교육전도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교육부서의 부흥이 내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20대의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40만 원 사례받을 때 20만 원은 학생들 떡볶이 사주고 생일 선물 사주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학교 앞에서 학생들 떡볶이 사주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 생일 선물 사주었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중고등부 부흥을 책임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대에는 30대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40대에는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50대에는 세계 선교의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사명감,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찬양대를 부흥시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 구역을 부흥시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샌디에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기도로 일으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명을 이루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명감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시대는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무엇을 가지고 따졌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따졌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대사라고 있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은 특사라고 있고, 몰래 일하는 사람은 밀사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미션을 가지고 일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수유 같은 사람은 소사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소사도 생명 걸고 뛰었습니다. 소사 아저씨들은 생명 걸고 학교 정문을 철동같이 지켰습니다.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어렸을 때 그 소사 아저씨들보다 강한 사명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물어보신다면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으로 내 자신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뭐고 나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나는 이것을 할 사람이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 존재는 이것을 위해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내 존재 목적은 이것이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암송했던 국민교육 헌장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조상들의 승려의 피와 신앙을 오늘에 이어받아 안으로 교회 부흥을 확립하고 밖으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때이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이 내 인생에 불을 붙이면 불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 사명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300만을 건져낼 사명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인데 너를 통해 그 사역을 감당케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이다. 모세에게 사명을 심고 또 심으니까 불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나는 생명 걸고 찬양할 거야. 나는 생명 걸고 봉사할 거야.
나는 생명 걸고 전도할 거야. 이 땅에 있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를 변화시킬 거야. 나는 생명 걸고 주일학교와 교육부서의 학생들을 살릴 거야. 교회 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 교육을 세울 거야. 내가 내 캠퍼스를 변화시킬 거야. 사명에 불을 붙이면 그 다음부터 눈에 불이 나오며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인생이 됩니다. 무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약함이 100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사명감으로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사명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 사명을 무시하는 사람치고 큰 인물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치고 치졸하게 사는 인생도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불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 같은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꼭 교회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간혹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다. 우리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존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관련돼서 죄인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우리가 왜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고 우리가 왜 벌레만도 못합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만일 제 딸이 와서 아빠, 나는 벌레만도 못해, 나는 햄스터만도 못해, 햄스터를 수백 마리 죽여서 내 딸을 살립니다. 햄스터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죽여서라도 내 딸을 살립니다. 화나지 않습니까? 나한테 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네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존심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명에 붙들린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등감을 극복하며 평생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귀한